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늘 우리가 나온 이 새벽 기도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승리교회가 더욱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또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여 또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고, 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전국 동시다발로 이어지는 산불이 어서속히 그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많은 피해를 받은 교회들이 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하나님 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 통해 우리 승리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여러 곳곳에 산불로 인해 참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로 시작한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한 이 불씨가 이제 뭐 건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이 화재로 또 진화해서 또 여러 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주민들이 또 대피하셔야겠고, 또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28명에 달했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진학 과정에서 또 이 공무원들, 소방 또 대원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초반에 접한 뉴스가 이 소방 공무원들이 이 이제 산불을 진화를 하다가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참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많은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또 소귀한 생명이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처음엔 또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이후에 계속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서속히 또 곳곳에서 진행되는 산불이 또 그쳐져서 또 많은 피해를 받은 우리 주민들 또 교회들이 어서속히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산불 뉴스 중에 또 중간에 제가 좀 관심을 보면서 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불이 지리산 방화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산불이 지리산 이 방화선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화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산불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막 타오르는 산불 같은 경우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워낙 산불이 거세니까 이 불 자체를 어떻게 끄는 것이 아니라 산불이 진행하는 이 방향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진행 방향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불이 탈 수 있는 연소물들을 쭉 없애는 거죠. 연소물들을, 그러니까 나무나 나무 이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없애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어떤 일정한 공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방화선. 그래서 이 공터를 좀 더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산불이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선이 바로 방화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센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이 최후의 보루로 이 산불을 막는 이 방법이 바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워낙 이 불이 거세다 보니까 방화선조차도 넘어가서 이 불이 점차 확전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그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 불길이 한번 정말로 붙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1, 2, 3절 말씀 가운데서도 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이 불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영 끝에만 붙었다가 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셨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민수기 10장, 11장에 쭉 넘어오면서 이 구체적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 이전까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먼저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쭉 길을 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십계명, 십계명.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 받아온 십계명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생활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는 그 일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특별히 이제 진행된 일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성막 제장입니다. 성막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지만 이제 성막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장소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이 일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나먼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좀 더 거듭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막을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을 뽑고 또 세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그 기간이 바로 시내산, 바로 1년여 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무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때때마다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제 광야 여정길을 걸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시내산 1년 동안 머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1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1년 동안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떠나야죠. 떠나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진을 이렇게 짜고 신호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함께 준비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제는 금방 이대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1장 1절에 넘어오니까 이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앞부분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오늘 우리 개정에는 원망하였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 번역하였죠? 버르장머리 없는 말로 투덜거리며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였다라는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 자녀분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말씀을 부모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조금 컸는지 이제는 이거 맛있다, 저거 맛없다. 엄마가 해줬는데 맛있는데 맛없다, 입맛에 안 맞다.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러면은 투덜거리는데 그러려니 하고 야 먹어봐 이렇게 막 잘 다독이고 이렇게 가죠. 사실은 투덜거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녀 때 투덜 안 거리셨습니까?
투덜 다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정말 하루하루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불평불만 많으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지난번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딱 거기까지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투덜거리는데 뭐 그러려니 해요. 저도 그러려니 하고 먹으면서 다독이고 살고 있는데 언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불평과 불만이 원망으로 바뀔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어도 그 자녀가 내가 정말로 좋은 음식 해주고 좋은 어떤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그래도 투덜거리고 그래도 불만거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엄마 때문이야, 이거 아빠 때문이야 라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선을 넘는 말들을 했을 때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 나가, 너 집 나가,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10장과 11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1년 동안 그렇게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훈련 받았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저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하나님 향하여 정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향하여 원망을 했을까요? 아마 전쟁, 기근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는 마실 물, 먹을 것 이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절 이후에 보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매출하기 때문에 또다시 원망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먹을 것 때문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원인은 없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일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 이 문제인 거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1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려고 보니 여러분 그 여정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광야길 가다 보니까 이 나라도 만나야 되고 저 나라도 만나야 되고 또 그 광야길이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90 혹은 10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봤을 때 여정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대신방 기간에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이게 만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참 또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인생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제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사고를 당하고 또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자녀가 믿지 않고 또 내 직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선 지금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앞에 찬양 들었던 것처럼 걱정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걱정되시면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만큼은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앞에 찬양 들었던 것처럼
내 가운데 평화가 가득 찰 때가 언제예요? 내가 찬양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느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저도 이 설교단 내려가서 이제 삶을 막 살아가는 중간중간 그 걱정과 불안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수많은 경험 다 했지만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딱 여정 시작하는 순간 다시 걱정과 불안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걱정과 불안이 나의 모든 것을 휩싸이니까 이제 그 걱정과 근심이 뭐로 나가는 거예요? 의심으로, 불신으로. 그 불신이 이제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이 올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미리미리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늘 망각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사로잡히면 하나님 향하여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자리를 잡고 서서 나를 바라봐. 내가 역사하는 그 구원을 바라봐 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그 한 번 경험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 또 그 홍해가 가르는 그 기적들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물이 없다고,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백성들을 야 너네 그 기적 못 봤어?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나만 바라봐, 너희가 나만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다독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때마다 필요할 것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요구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주셨고, 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평과 불신을 넘어서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향하여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뭘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로 나타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 붙어있는 오늘 사건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신 것으로 보면은 뭐 이스라엘 진영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5분의 1, 10분의 1,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좀 불타고 하는 것이 맞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디에 붙었습니까? 진영 끝에. 우리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진영 가장 끝자리에 처진 장막에만 불타오른 거예요.
인명피해가 없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자녀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할 때 너 나가 했을 때 이 나가라는 말이 진짜 나가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나가지 말고 너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차오르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이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진영 가장자리의 장막에만 붙었지만 그러나 그 불이 대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영 끝에 붙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불을 보고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그래서 그 모세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바로 그 기도를 통해 불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꺼지게 되는 바로 방아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불평불만하며 또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앉아서 기도만 하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후에 해야 할 가장 행동적인 행동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 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문제 해결받음을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이 승리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지금에도 밖에 나가면은 수많은 우리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또 능력과 감동으로 세워진 우리 위임 목사님과 여러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우리 승리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은혜의 성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불신과 우리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바로 예배, 바로 말씀뿐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불을 막는 최후의 방아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메마른 나의 삶이, 메마른 나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메마른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불타고 있는 우리 경상도 지역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해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늘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메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승리교회 위에 여전히 불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주님을 잊어버리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버르장머리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불길을 걷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위해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메마른 모든 삶이 우리의 메마른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